안녕하십니까. 예, 또 PBS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행을 하면서 아마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영상을 뜨문뜨문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또 우리가 평소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걸 강의하지 않습니까? 평소 주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목요일 날 이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이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자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틀림없이 약속드립니다. 예, 뭐 한 2년, 3년 지나면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하다는 것을 많이들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가운데 또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늘 건강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또 각자가 정한 시간에 성경 연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자라며 또 성경을 보는 눈도 더욱더 높아져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내용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PBS하고 이 PBS한 내용을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 예습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이 본문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본론이에요. 설교를 듣는 게 본론이 아니고 이 시간이 본론이고,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이 완성,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한 것들에 대한 완성된 것을 좀 듣는,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PBS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일 설교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7페이지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절과 11절은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목을 붙이면 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습을 하신 분들은 거기 이제 이 제목을 좀 적어 놨을 텐데 뭐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요? 제목은 제목은 동사 위주로 하라 그랬죠. 근데 명령형 동사가 없기 때문에 서술형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셨다, 뭐 통달하신다, 그리고 뭐 알지 못하느니라,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10절부터 11절. 11절. 네, 먼저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아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령이 다 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아니면 본문대로 하시려면 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하죠. 여기는 하나님이 돼 있고 여기는 성령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문장을 좀 자유롭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제 만약에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꾸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으로 이건 좀 아닌데. 예, 어쨌든 여기서 문장이 좀 끊어지긴 합니다. 근데 붙이니까 굳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냥 이대로 가죠 뭐. 예, 이대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자, 저보다 더 나은 문장을 만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거 궁금하죠? 갑자기 질문이 생겼죠. 이것이 뭘까? 그죠, 이것. 예, 이건 뭘까요? 이거 앞에 내용이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지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뭘 통해서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12절부터 14절. 예,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뭐 문장을 하여튼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장을 요약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2절부터 14절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우리는 하늘로부터인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또 뒤에 보면 뭐 13절 뒷부분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어떻게 됐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죠. 가르침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또 뭐죠? 뭐 그것들을 알고 분별하게 됐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근데 사실 이 12절부터 14절은요, 여기서 끝내도 돼요. 네, 분별하고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성령, 그 영이 이제 성령이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뒤에 이제 14절 때문에 요걸 좀 집어넣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알고 분별하게 되었다. 이 그것들이라는 게 여기 이것. 하나님의 지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즉 이게 뭐라고요? 이 십자가 복음이죠. 이걸 알게 된 거죠. 성령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다음 15절부터 16절 15에서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누구냐면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봐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니까 어때요? 판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인데 이걸 하나님의 영. 그래서 11절에 봐봐요. 11절에 보면 뒤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이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다 이런 의미랑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고 지혜죠. 예, 이것을 보이셨어요. 원래 안 보이는데 보여주신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밝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가졌어요. 한 성령. 요거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예, 요거 다음 구절인 3장에 들어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걸 강조하는지. 3장에 나가면 또 당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건 이 고린도전서 초반에 아예 아주 센 주제를 갖고 온 거죠. 지금 제 가장 큰 문제. 나눠진 거. 예, 교회는 분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까지 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분리될 수 없죠. 우린 다 신령한 자들인데.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중심 사상을 한번 볼까요? 메인 아이디어 중심 사상. 중심 사상을 어떻게 쓴다고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지혜를 보고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달았으며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알아야 한다.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문단이 나눠져 있는데 중심 사상만 딱 보면 이 10절부터 16절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 복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지혜라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요것과 요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풀이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달았으며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니까 신령한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졌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나만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거나, 그죠? 나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나만 분별하거나 나만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가진 게 아니라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리스도파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달았고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신앙이 더 좋고 나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눠지거나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다 이 사람이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 저래서 귀하죠. 물론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조금 그런 차이점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요, 뭐 신앙이 오래 했거나 연약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다 그냥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제 직분은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좀 다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다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는 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설교도 이렇게 좀 그리면서 하려고 해요. 곧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봅시다. 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예. 다리가 있죠? 자, 이게 머리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작게 그린 거예요. 자, 이 사람 속에는 영이죠, 영혼. 영혼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몸에는 영혼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그죠? 자, 이 비유를 고린도전서에서 쓴단 말이에요. 자, 한 사람 안에는 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었죠. 그러면 이 몸 안에 영은 몇이나 될까요? 몇? 역시 한 영이 있죠. 한 영. 그 한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있듯이 성령도 하나예요. 또 한 분. 요거 이제 12장 가면 요 내용이 나와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도 이 몸 안에 성령도 한 분이에요. 여러 성령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은 달라요. 뭐 팔, 다리 기능, 그죠? 뭐 듣는 기능, 보는 기능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영혼이 한 사람 속에 한 영혼이 있듯이 성령도 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는 같은 성령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원래 이런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좀 어렵죠? 그죠?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지.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되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내년 연말 되면 오늘보다는 쉬울 거예요. 내년 이맘때 되면. 훨씬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걸 했는데, 늘질 않아요, 늘지를. 이렇게 맨날 저도 이렇게 보고 뺏기고 막 그랬다니까요. 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이렇게 써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재밌고, 내가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되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한 본문인데, 목사님의 설교와 어떻게 또 다르고 어떤 걸 보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책을 갖고 오셔도 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책을 갖고 와가지고 아예 적으세요. 막 보충, 설교 시간 때 이렇게 듣고, 제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PBS 요 공부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것들 좀 적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PBS 시간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적어 놓은 것들과 설교와 비교해 보면서 이해력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고 오셔가지고 딱 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 과정을 듣지 않는 분들이 궁금해 하겠죠. 저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권하는 거죠. 한번 들어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목요일날 미리 이걸 좀 하시거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메인 아이디어까지. 제 목표는 그걸 그랬죠. 내년까지 여기까지 스스로 잘 하시면 됩니다. 한 2년 정도 이 문단에 제목을 붙이고 메인 아이디어를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제가 원하는 바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뒤에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까요? 자, 3번.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쓰셨나요? 아니면 캡처하셔도 되고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10절부터) (11절에서) 알게 된 거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제 왜 문단 나누기 할 때 다 했는데 왜 또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문단 나누고 메인 아이디어로 쓰지만 좀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10절부터 11절에 알게 된 것. 첫 번째. 그럼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럼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이것이 뭘까, 이것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뒤 문맥. 그러니까 앞에 뭐였어요? 앞에 이제, 28페이지 보면 쭉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복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 4절에 보세요. 4절에. 2장 4절, 28페이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돼 있죠. 성령의 능력이 뭐냐?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 자, 10절에 이것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셨으니까 어때요? 보게 된 거죠. 불신자들은
안 보여주니까 못 보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으로 보게 된 것이죠. 자, 일단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뭐라 할 수 있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깊은,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겠죠? 깊은 것까지 통달.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하신다. 세 번째.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렇죠. 저도 제 속에, 제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 영혼만이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 그린 거 생각나죠? 사람 그림 그린 거. 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신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뭘 알게 돼요? 1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받은 성령은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 중, 회, 신, 징, 수, 성, 영. 뭐 저랑 공부하면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안 외우려고 그래도 외워지게 돼 있어요. 강의 중에 계속 하니까. 소는 소명, 중은 중생, 회는 회심, 신은 신앙. 이거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칭은 칭의, 수는 수양. 수양은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고, 성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이제 절대로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영은 영화. 그럼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요 순간이에요. 중생, 요때. 소명은 콜링이라 그래서 처음 택하심. 성경에는 이걸 뭐 택하심, 혹은 뭐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소명인데,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다음에 중생, 성령을 주심. 보내심, 보내어 주심. 성령은 어떻게 오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와요. 그죠? 성령, 이게 이제 성령이 분해짐을 받는데, 요때 중생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곧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중생이 다시 태어나게 되고요. 어때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 소명, 중생, 회심 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택하심과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앙도 생기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은
한날 한시 바로 그때 일어나는데 순서적으로는 이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여기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뜻대로 태어났어요? 아니죠.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중생이 일어났죠. 이것은 그래서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죠. 은혜.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말씀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잘 안 읽혀지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보이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이 보여주시고 나라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깨달아서 이해를 하고, 예, 요때도 성경을 이해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죠. 요게 성령의 성화의 삶. 말씀을 이해하니까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춰주시죠.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화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과 이제 구원의 서정과 요 그림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2번. 우리가 전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셨다. 뭐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가르친 거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것은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다. 그것을 말하죠. 영적인 일은 성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는 이제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전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셨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의로운지, 악한 건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분별력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죠, 회개. 회심. 여기 회심하잖아요, 회심.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령의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딱 배우고 나니까 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때요?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악하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세 번째.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불신자들이 있죠.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일, 하나님의 지혜 같은 말이죠. 일을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본다.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우리는 신령한 자죠, 신령한 자. 그래서 15절에는 신령한 자가 나오고 여기에는 육에 속한 자가 나와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16절 볼까요? 그러면 15절에 16절 신령한 자는 어떠냐?
여긴 육에 속한 자, 여긴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어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분별하기 시작했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인간들은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는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내게 좋으냐, 내게 유익하냐, 내게 손해가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사실. 예. 그나마 옛날에 뭐 유교적인 사상, 그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 체계 속에서 옳고 그름, 그 정도는 좀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도 다 좋고 나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옳고 그름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옳고 그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판단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옳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 옳은 것이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인간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이게 다 아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는데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은 건 있죠. 어려운 건 없는데 귀찮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귀찮죠. 목사님 이거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요 본문을 엄청나게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본문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고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때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의도한 바를 자녀들이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때 부모님들은 감동받기도 하고요. 또 기뻐하고 또 그 아이를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죠?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지만 귀찮지만 이걸 일일이 꼼꼼히 하나씩 살피면서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것. 이것, 뭐 그것, 이거 저는 이게 뭐지? 쭉 읽다가 그것들은 뭘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 그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 복음, 십자가 이런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게 궁금한가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겠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구원받은 자고요.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 믿을 생각도 없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 본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똑똑함과 내 노력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적용점 어때요?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십자가 복음, 또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흔들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다시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본문 중심적 적용, 나 중심적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자. 뭐 예배 열심히 잘 드리자.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받았음을 알고 귀하게 여기자. 뭐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옳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쓰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죠. 여기 봐봐요. 성령은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일한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화의 삶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화와 거룩하게 사는 것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려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PBS도 열심히 하시고 또 토요일날 양육도 열심히 하시고 양육 과정도 또 주일날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뭐 짜릿한 경험이나 뭐 특별한 뭐 이렇게 감동이나 눈물이 쭉 흐르는 것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속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같은 지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 그렇게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 직장 동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의 뭐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연약해져 있었던 지체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야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 다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제 또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적용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예, 성령께서 지금 이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요 내용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또 설교로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싸우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상의 죄악들과 또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분별하여서 범죄치 않고 오히려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한 교회 안에서 동산교회 성도들끼리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